4장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아무개라고만 기록된 그 자에게 지금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기업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형제라는 이유를 밝혀주는 거죠.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였노라. 몰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증인들 앞에서 이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나에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반드시 우리가 그를 위해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이다. 너와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웬일인지 자기 신이 물으겠다고 대답을 하네요. 5절.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러나 한 가지 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밭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므로 그 기업, 그 이름이,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밭만 그냥 돈으로 사서 처리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을 잇는 그 문제는 조금 더 다르다는 거죠. 왜? 그 아들에게 얼마 정도의 유산을 그 자신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그 아들, 그 이름으로 유산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해보니 나에게 손해라는 거죠. 손해볼 짓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생명책에, 이 성경책에 자신의 이름조차 올라오지 않을 아무개라는 이름으로밖에 올라올 수가 없었던 거죠. 나의 물을 권리를 너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어쩌면 이 귀한, 정말 자신에게 기회로 온 이 영적인 기회를 보아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려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더니 마치 인감증명같이 그 자신이 신던 신발을 줌으로 해서 확증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너를 위해서 사라는 거죠. 그 신을 벗는지라. 그 하나님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그 진심을 안다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돈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수한다면 그만큼의 영적인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그 좋은 찬스를 보아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신이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그 충분한 수 10명의 증인 앞에서 이 일을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여전히 룻의 이름 앞에는 말론의 아내였고 또 모압의 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말론의 자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마치 보아스가 정말 구세주처럼 룻을 구원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주는 백성 중에서 너의 이름이 끊쳐지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한 축복의 말씀은 너의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것인데, 보아스가 정말 죽은 것 같이 된 그 두 여인에게 이런 축복을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묵상하던 중 맞다,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었구나. 라합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기생 라합도 정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들었을 때 나도 저 백성의 저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정탐꾼을 살려주었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오직 라합과 그 가족만이 보호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도 이 룻처럼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 중 한 사람과 결혼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보아스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처가 있지 않았겠어요? 누구나도 다 아는 자신의 엄마의 그 출신을 보아왔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출생의 배경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아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정말 백마탄 왕자처럼 룻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보아스가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두 여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기쁨으로 이 지금 상황이 되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라헬과 레아의 가정처럼 축복해 달라는 지금 찬양을 합니다.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유대인의 그 백성들이 이 이방인 며느리 룻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정말 자신의 백성처럼 이렇게 받아주며 환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에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생각해보니 정말 이 집안에 정말 이거와 같은 기업을 물음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유다와 다말, 그 며느리 다말의 사건이에요. 유다가 자신의 아들이 계속 죽어나감을 보고 더 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며느리 다말에게 기업을 잊지 않게 했지만, 지혜로운 그 다말이, 물론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좀 요사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붙임 되는 거, 오직 내가 저 백성에게, 저 복이 얹어진 저 백성에게 내가 접붙임 되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저 집안의 씨앗을 내가 품으리라, 저 기업을 반드시 이어가게 하리라라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시아버지 유다는 조금은 지혜스럽지 못했지만 그 이방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의 가정 속에서 결국은 예수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중간에 이런 보아스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집은, 정말 유다의 집은 이런 하나님을 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여인들로 인해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또한 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합해졌던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시대적인 배경으로 6월절부터 오순절에까지 이르러 그들이 오순절에 이르러서 결혼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와서 예배 드려야 할 3대 절기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결혼식을 모든 사람이 축하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과 동시에 나오미 또한 정말 죽어가는, 여러 가지 면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같은 축복을 보내주면서 찬송을 하고 있네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딸 한 명이 10아들 안 부럽다는 식의 표현이라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2명의 아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많은 아들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너무나 귀한 자부를 내가 얻었기에 오늘날 이런 영광을 보았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니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정말 놀라운 그런 자녀를 낳게 되죠.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나 재밌는 건 여기서는 이웃 여자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어찌 보면 오지랖이 넓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온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며 이 날을 정말 잔치날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의 왜 아들이 될까? 이 히브리 문화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하는 것이 아들도 아들이지만 손자도 아들인 거예요. 내 자손, 한국말로 자손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것도 사실은 히브리 원어는 다 아들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다 아들로 보는 거죠. 내 허리에서 나온 그 모든 자를 다 하나로 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한 자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을 취하여 오벳을 낳은 거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러니 성경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이 나와야만 다윗의 자손에서 또한 왕과 같은 우리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룻기에서 봐야만 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는 마지막 천년 왕국에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또 교회되는 그 신부의 결혼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신부냐?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접붙임되고자 했던 이방인의 신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그 한 세 사람의 모습을 한 신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5절을 읽어보시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부와 주님은 결혼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을 배경으로 한 메시지인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았을 때는 그 남편 밑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남편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 자유하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남편을 품은 채 새로운 남편, 즉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기대감을 갖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지만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남편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조차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죽여야만 온전히 주님 대신 바로 예수님, 나의 신랑, 참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두 여인은 각자의 남편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 같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 룻기였습니다.